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저희들도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신앙훈련, 특별히 말씀과 기도훈련 잘 받아서 정말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어떤 유혹에도 악한 마귀 사단의 도전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있을 영광의 부활,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아버지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두벅두벅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중심을 터치하시고 만지셔서 주의 말씀이 정말 오늘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을 그런 영감 있게 하시고 들을 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이 시간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좀 깁니다만은 사실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을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우리 중간사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시대에 제사장들은 돈 주고 산 정통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요. 헤롯 왕에게 돈을 주고 산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 제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 생애 처음에 성전에 올라오셔서 첫 유월절인가요? 성전을 정결한 사건이 나오고 또 공관복음에서는 또 나중에 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을 때 또 두 번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를 쫓고 야단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그만큼 그 당시 종교적인 모든
제도, 예배, 제사장들 다 하나같이 타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고려할 때에 이들의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에 달려고 한 것은 그들의 돈이 되는 기득권을 누리는 그 직을 오랫동안 유지하고자 함이었던 것을 우리가 넉넉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오늘 18장 요한복음을 읽었는데요. 19장, 20, 21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또 이렇게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마지막 주님을 배신한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선거적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이제 마지막 이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초기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됨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달라, 그렇게 사람들이 소리칠 때에 그때 하신 말씀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성전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몸입니다. 앞으로 자기가 죽어 3일 동안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 있겠지만은, 그러나 고작 3일이라는 거예요. 3일 만에 내가 부활하겠다, 이런 뜻인데 그들이 이해를 아주 초기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어떤 메시아로 오셨는지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음란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말인가 하면 똑같은 의미입니다. 죽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3일 만에 그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궁극적인 표적은 다른 게 아니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 부활은 주님의 메시아됨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도 중요하지만 사실 신앙 절기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절기는 바로 이 고난주간을 거쳐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함께 상고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사실 얼마나 귀한 신앙적인 훈련 기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 말할 수가 없고요. 이 부활과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지 않는다면 참 믿음이 아닌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의 죽으심 부활은 얼마나 귀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지셨나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1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잔은 지금 앞에 있을 십자가를 두고 말씀하는 거죠. 이 주님이 질 십자가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주신 잔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이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잔을 내가 기꺼이 마실 것이다. 마시되 자발적으로 기꺼이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왔다, 그렇게까지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할 줄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공생애 3년 동안 사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종일관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오셨고 몇 번에 걸쳐서 주님은 십자가를 이제 지게 될 것이다, 죽을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주님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잔을 마시려고 지금 마지막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은 가롯 유다 보고 배신할 것을 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장에 보면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롯 유다가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 왜냐하면 제자들과 함께 습과를 쫓아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이 이 밤에 가신 다음에 어디 갈지를 잘 아는 곳으로 주님은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맞이 못해 지신 것이 아닙니다. 도망가다가 숨다가 잡혀서 억지로 진 게 아니에요. 고레네 시몬은 억지로 졌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를 친히 자원해서 졌습니다.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평생 사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자들은 예수님이 반항하고 도망칠까봐 아주 무장을 하고 그렇게 왔죠. 로마 군인들은 물론이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몇몇 종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입니다. 이들은 제사장 그 종족들인데 이 바리새인들하고는 완전히 상극입니다. 이 성전 제사가 타락했으니까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율법을 연구해서 따로 분리된 자다, 자처해서 특별히 율법을 쪼개서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사두개인들을 아주 천박한 타락한 종교인으로 매도 있습니다. 서로 원수고 상극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과도 상극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로마의 압제부터 이 나라를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해서 애썼던 자들입니다. 서로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그야말로 야합을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자신들의 각각의 이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도 병기로 무장을 하고 지금 아무런 힘이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4절에 보니까 주님이 먼저 앞서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에 내가 바로 그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실 잡아가라고 이 잡으러 온 야합에서 온 그들 무리들에게 스스로 나선 겁니다. 체포에 주님이 오히려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잡으러 왔던 그런 자들이 이상한 아주 행동을 하죠.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내려라 하실 때에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할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다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신적 권위 앞에 순간적으로 그들이 엎드린 겁니다. 내가 바로 예수다. 나를 잡아가라. 그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내 잔을 내가 기꺼이 마시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철저한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의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누구와도 함께 질 수 없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혼자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짐입니다. 제자들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8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을 놓아주라. 그렇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모두는 남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좀 더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 이 베드로입니다. 수제자죠. 그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입니다. 이런 베드로 어떻게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자신의 몸 하나 감당할 수 없는 것,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인간이 자기 죄를 대신해서 또 자기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역시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할 것을 익히 다 알고 미리 예언까지 했죠. 그렇다고 주님이 베드로를 결국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연약한 베드로라 할지라도 베드로를 잃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고 위급한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을 보호하셔서 자기만 잡아가라고, 제자들은 보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죠. 주님은 이처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밤에 서로 원수로 지내는 로마 군대,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야합을 해서 주님을 체포하고 밤새 이 사건과 같은 안나사에게 또 가야바 제사장에 끌고 다니면서 종교 재판을 합니다. 말 그대로 당시 지배층인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1차적으로 야합해서 주님을 재판하는 거예요. 당연히 유대법에 야간에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폭력을 정당화하고 거짓 증거를 세워서 죄 없는 주님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 사두개인들이고 또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좀 더 깊이 묵상할 것은 이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으로 왜 실패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마지막 실패한 것은 자만심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배반할지라도 자기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나만은 결코 나는 신임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아, 그렇게 당당한 말하는 사람 중에 배반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자만이 문제입니다. 나는 세상이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아. 이런 자만심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헌신도 충성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끝까지 내가 완주하거나 승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승리합니다.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킵니다.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좀 잘 된다고 여길 때에 우리가 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멀리 지평선을 보면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너머에는 얼마나 많은 모습과 현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앞의 것을 가지고 뒹굴고 눈앞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고 신음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말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가 늘 신실하게 자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은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마는 기도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철야 기도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더 깊은 동산 그 깊숙한 곳에 가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잠을 잤습니다. 또 깨웠지만 잠자고 또 깨웠지만 이제 주님께서 체포당할 때가 되었음을 알고는 오히려 깊이 자라 허락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얼마나 커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바쁜 현대 생활에서 여러분 기도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을 몸에 좀 체질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억지로 하루에 한 2-3번이라도 밥 먹을 때 외에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알람을 맞춰놓고 남은 5분이라도 자꾸 기도를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패 중에 가장 큰 실패는 기도 실패입니다. 기도 없는 실패.
셋째,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주님을 사실 멀찍이 뒤따르다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54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그 집으로 들어갈 때에 이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 그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뒤따르는 모습은 바로 우리 현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정말 많은 성도들이 떠나갔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주님을 거리를 두고 멀찍이 그렇게 쫓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또 교회와 거리와 멀어지면 그 순간 어느 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무서운 훈련 과정을 우리는 겪어야 됩니다. 그때는요, 애써도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을 찾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주님과의 거리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얼마나 주님과 가깝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은혜와 우리가 누리는 축복의 모양도 그릇도 달라집니다.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바짝 쫓아가도 부족할 판에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편에 그들 속에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18절에 보면 주님이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날씨가 추우니까 불을 펴놓고 있는 그들 무리 속에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종 그리고 그 아래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처럼 적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베드로가 실패한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쯤 교회에 빠지지, 그게 두 번 세고 세 번 되고 그냥 빠지는 것이 큰 죄책감 없이 일상화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를 하나는 이 환경 좋은 미국에서 키우고 하나는 아프리카 오지에 보내서 키워보면 20년 후에 얼굴도 변한대요. 성격은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환경이 이렇게 나쁘면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어디에 우리가 많이 있어야 되느냐 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귀한 성도의 교제가 있고 정말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헌신의 봉사가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 우리가 더 사모하고 찾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자만심에 빠지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쫓아가되 바짝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속의 자리, 세상의 자리보다 은혜의 자리를 더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대입해보고 정말 베드로처럼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들 우리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겪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기를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2, 3분 기도합니다. 함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체포당하시는 모든 과정, 신문 받으시고 체포하시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묵묵히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명으로 여기고 걸어가신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사명의 짐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3년 동안 함께한 수제자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 주님의 십자가 지는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멀찍이 쫓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베드로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실패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실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 영적으로 경성하여서 자만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과 교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짝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은혜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남은 시간 성금요 예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우리로 따라 그대로 아버지는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작은 예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남은 생이 더욱더 건강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가정과 기업 자녀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큰 사랑의 손 능력의 손으로 저들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둘째 날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면서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 베드로의 마지막 순간 결정적인 순간 신앙적으로 실패하고 주님을 배반한 이 어리석은 모습 그대로 답습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